예레미야 말씀은 52장까지 있는데요. 1장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되겠고, 또 맨 끝에 52장은 그동안에 쭉 예레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의 그 멸망인데, 다시 한번 그 마지막 장에서 구체적으로 그 멸망의 때에, 어느 왕 때에 어떻게 돼서 되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 1장은 소명을 받는 내용, 또 52장 맨 마지막 장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멸망되는 내용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51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눠 본다면, 2장부터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왜 심판을 하시는지, 또 심판하는 말씀을 어떻게 주셨는지, 또 그로 인하여서 어떤 구체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제 25장까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부터 쭉 전개되는 것이 예레미야가 당하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고통, 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어떤 사건과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열왕들에 대한, 열방에 대한 그런 심판들인데요. 크게 한 6개 나라들, 애굽, 또 모압, 에돔, 블레셋, 또 바벨론 등등 이러한 나라들에 대한 그 멸망의 말씀을 또 한 장씩 한 장씩 쭉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로 예레미야가 이제 구성이,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 구성이 이제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5장의 내용까지 해서 이제 큰 한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의 그런 멸망, 그리고 이어지는 그 모든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러분, 이 15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는 혹 오해할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들에게 그들의 신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이 있고,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만 관여하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또 관여한다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진노의 술잔을 내가 주게 되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가서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각 나라마다 족속마다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분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민족들이, 모든 족속들이 섬겨야 될 진정한 참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가는데 정말 모든 나라에 가서 모든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의 술잔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라들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십니다. 진노의 이 술잔을 마시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면 전쟁과 전쟁, 싸움과 싸움, 난리와 난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진노의 술잔이라는 곧 칼을 말하는 것이고, 칼이라는 것은 뭡니까? 심판하는 칼입니다. 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에 대해서 큰 재앙으로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이 칼을 말합니다. 칼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막 비틀거리고 피를 흘리고 마침내는 쓰러져 죽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1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합니다. 자, 먼저는 1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 먼저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것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과 같으니라 하는 것은 이 이제 말씀이 쓰여진 어떤 당시의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그들이 무너져 버리고 폐허가 되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막 놀라는 거죠. 아니,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또는 막 비웃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어떻게 됐나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게 되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부하고 있던 그들이 아주 처참하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끝이 아닌 것이죠.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온 유다로부터 시작된 이 진노의 잔이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퍼지게 되는 것인데, 우선 19절의 말씀에 애굽의 왕부터 시작해서 애굽 왕, 뭐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어지는 것들은 애굽 왕, 이제 모압 왕, 암몬 왕, 블레셋 땅, 모든 그곳에 있는 나라들, 섞여 사는 사람들, 아라비아 광야에 있는 사람들, 또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이스라엘의 나라 그 이제 외곽으로 쭉 뻗어나가면서 항상 그 이스라엘이 우리의 구약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늘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나라들이 다 포함이 돼서 다 그들에게 진노의 술잔이 가게 되고 그들이 또 그것을 이제 마실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멀리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다 이르게 됩니다. 결국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그리고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하는 요 구절이 하나 딱 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 다음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세삭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 진노의 술잔은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 나타나게 됐느냐 보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야말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된 거죠.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물론 그 전에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있었지만 아수르 제국이라는 것이 최초의 제국이다라고 말해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보다도 월등할 정도로 그야말로 최강대국의 제국으로서 완전히 그 지역을 그냥 다 정복을 해버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진정한 대제국이 바로 바벨론이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제국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 후에 이제 보면은 페르시아 제국, 이제 그게 뭐냐면 그 고레스 왕으로부터 또 이제 되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제 해방됩니다만, 그리고 나온 것이 또 이제 헬라 제국,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인물이 나와서 헬라라는 제국을 이루게 되죠. 그 헬라 제국이 이루어질 때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에 대해서 또 성경은 다니엘서 같은 데서도 좀 예언을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온 것이 뭡니까? 로마 제국이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금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지역의 뭐 온 그런 세상들을 다 쓸어버리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시삭 왕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후에 마실이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온 땅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다 이 진노의 잔을 마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칼이 그들에게 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28절 말씀만 보시면, 그들이 만일에 너의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말이 뭡니까? 거절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근데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셔야 된다. 마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노의 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하겠다. 나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알았어, 피해 갈게 합니까? 전쟁하는 나라에서 물밀듯이 밀려와서 나 안 싸우겠다는 사람, 그래 봐줄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일이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거늘,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못한 이방 민족들이야 뭐 더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뭐 이것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은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노의 잔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의 삭슬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 결과,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것은 뭐냐면 진노의 잔, 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 그 누구든지 예외 없이 반드시 다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들만이 아니고 그 당시 살고 있던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로 인한 진노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진노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진멸하시기를 작정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노의 잔을 마셔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진노의 잔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음을 다 그래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며 그 칼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진노의 잔을 누가 마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극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것들이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왕이 사약을 내립니다. 어떤 뭐 죄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못했어도 받고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도 그냥 그것을 마시게 되는 일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왕이 뭐 미움을 받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사약을 이렇게 딱 내리게 되면 뭐 그 드라마 장면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그마한 상 앞에다가 요 대접을 딱 놓고서, 그리고 이제 죄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흰 옷을 입고 딱 앉아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 잔을, 이 사약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는요 반드시 본인이 마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사약을 딱 가지고 누가 떠먹이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죄인은 사약을 받으시오 그러면요, 이거 반드시 자기가 받아 먹어야 됩니다. 죽음의 그런 약인, 그 죽는 그런 사약인 줄 알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그렇지만은 어명이요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 마셔서 어떻습니까? 죽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의 진노의 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약인 거죠. 반드시 본인이 받아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다 사실 그렇게 다 받아 마시게 되는데, 불신 영혼들은 그렇게 자기가 본인이 받아 마셔서 결국은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 셈입니까? 누가 대신 마셔준 거죠. 누가 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신 겁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무슨 잔입니까? 진노의 잔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이 진노의 대접을 우리가 받아 마셔 그냥 끝나버려야 되는, 피를 토하며 쓰러져 죽어야 되는 이 진노의 잔인데, 주님이 그것을 받아 마신 거죠. 이것이 바로 대신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속제물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탁 받아 마시니까 우리는 거기서 면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받아 마신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받아 마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동참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잔이 이미 끝나버린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이 진노의 잔인데 그걸 주님이 마셔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탕감을 받는 자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넌 마시고 넌 마시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 마셔야 된다는 거죠. 왜?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누군 마셨고 누구는 안 마셨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예수님이 대신 마셨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되려면
이 진노의 잔을 누군가 마셔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심으로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도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버렸습니다. 해결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 점이 있어서 여러분, 이 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다 비틀거리며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심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해당되는 자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자가 됐는데, 그 과정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이 시대에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접하지 않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도 여전히 임하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떼서 한 가지 살펴보게 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 진노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성읍이라고 했던 그곳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로, 그리고 또 정말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렇게 진노의 잔이 쭉 주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신 후로는 이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거꾸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져 나가고요, 은혜의 물줄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쭉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당시에 이러한 아주 참 그런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미쳐지는 실제적인 그런 사건인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차단시켜서 그 진노를 주님의 손에서 딱 막아서 진노를 은혜로 바꿔버린 역사가 있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노를 은혜로 바꿔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